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 B는 birth, 태어남이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이죠. 즉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지, 점심에 누구와 약속을 잡고 저녁에는 어떤 여가를 보낼지, 이러한 사소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또 직장과 결혼, 인생의 중대사 역시 모두 인간의 선택을 통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가 내린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선택은 우리 믿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내 선택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척경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자란 곳은 애굽이죠. 이 애굽은 당시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이후에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상류층들과 어울렸죠. 그가 생활했던 황실은 늘 산의 진미로 풍성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죠.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강에 던져질 운명이었지만 이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마치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거절하고의 헬라어가 아르네오마입니다. 아르네오마. 이 말은 부인하다, 반대하고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에서 no, 아니오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바로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을 거절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세상 신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신분은 영원히 적용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세상 신분을 거절하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분, 그럴듯한 성공과 출세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0년대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리더십을 갖춘 그는 마음만 먹으면 좋은 직업을 얻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에 입학해서 성경과 선교를 배우며 선교사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곧장 남미 에콰도르로 떠나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선교를 떠난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려 했던 대상은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참으로 적대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인을 만나면 창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동료 선교사는 여러 달 동안 먼저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리면서 우호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1956년 1월 강가의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그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죠. 부족 전사들이 갑자기 창을 들고 달려와서 이 5명의 선교사는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고 믿었기에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언론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젊은 인재 5명이 허무하게 죽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낭비인가. 선교는 실패했다. 이런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의 선교는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희생된 선교사 아내들과 함께 그 부족이 있는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원수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것이죠. 처음에는 그 부족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했지만 이들의 용서와 사랑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으로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서 이런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보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무척 짧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오던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좋아하고 모세의 두 번째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택 앞에 두 개의 대상이 있음을 봅니다. 죄악의 낙 그리고 고난이죠.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는 고난을 좋아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되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신다고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이 쓰임받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부러 저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난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고난의 긍정적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 유익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세월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투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누군가 공격해오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난을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전전했지만 그들의 옷은 조금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은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결과입니다. 광야의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헷갈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삶, 예수님 없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전자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자입니다. 고난 중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삶은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설령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겪는 고난을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무려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가 당한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세의 고난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의 고난에도 이런 대속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할 때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의도,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설령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희생에 가면서까지 그 손해를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타인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고 기뻐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앞의 보물에 자꾸 눈이 가면 우리는 그 눈앞의 것에 매여 살게 됩니다. 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설령 오늘 어떤 손해나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선택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그 눈앞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온다는 것을 전혀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홍수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26절을 다시 보면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상급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기며 소망했습니다. 미래를, 영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순간보다 영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우리는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그 샤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참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철학자이자 뛰어난 문필가로서 자유의 길, 파리 등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철학서뿐만 아니라 소설, 연극, 영화, 시나리오, 문학 비평 등 다양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 샤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샤르트르는 복음주의에 도전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무신론적 자유를 외쳤던 이 샤르트르가 정작 죽음 앞에서는 심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그 브루셀 병원에서 폐수종이란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게 되자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의사와 아내에게 병명을 묻지도 않고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악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대학자이기에 담담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프랑스 정부가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면회를 제한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1980년 4월 15일 그가 이제 75세 나이로 사망을 하자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어떤 독자가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가야 할 곳,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지방신문은 그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샤르트르는 미래와 영혼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야 마는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은 세 가지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분을 더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이익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선택의 총합이 내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백성의 신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여, 세상의 것에 대해서 때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은혜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주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당장의 오늘이 아니라 주여 내일과 먼 미래와 영원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